영국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이고 동시에 비평가이자 신학자인 새뮤엘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은 일찍이 의미심장한 경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손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놓지 않으면 마귀가 먼저 와서 죄악과 저주와 멸망의 씨앗을 뿌려놓을 것이다. 이뿐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을 세웠던 윌리엄 부스는 그 또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모된 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빨리 손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죄를 심기 쉽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으십시오. 근데 안타깝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다수의 부모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한 부모가 되게 한다며 좀처럼 후손들에게 신앙과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자녀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자녀들의 성격은 1살에서 6살까지 그 바탕이 형성되고 자녀의 인생관, 사고, 국가관, 세계관, 가치관 등의 근본은 12살까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일생이 그 자녀를 낳고 성장하는 12년 동안 곧 그들의 가정에서 또 부모에게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웠던 과정에서 판가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로 회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뒤태를 보고 자란다. 부모의 앞을 보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선 우리의 뒤태를 보고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예배를 다니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뒷모습은 저렇게 쓸쓸한가? 이렇게 회자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류 역사를 보면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이겨낸 부모에게선 경건의 자식들이 나왔습니다. 반면 돈 하면서 출세를 하면서 살던 부모들에게는 불경건한 자녀들이 나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처럼 이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 이뤄졌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사기와 거짓말의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출세와 돈과 명품에 우리가 눈이 멀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참으로 추구하려고 노력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랙우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후대의 성공을 보려면, 우리 말고 우리 자손들의 성공을 보려면 그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곧 좋은 태도,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인데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온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 뭡니까? 좋은 태도가 뭡니까? 좋은 습관이 뭡니까? 이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12편은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아주 힘든 시대를 살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살았던 의인들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 의인들의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자들인 악인들의 멸망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6절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복이 있겠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힘듭니까?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흔들리고 어머니가 흔들리고 자식들이 흔들릴 때 가정에 불안이 와요. 흔들리지 아니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신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벽한 의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과연 의인된 자들인 거예요. 오늘 의인된 자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가 있나요?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후 처음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보이는 곡식과 물질보다는 의인들이 드리는 열매일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의인은 못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연약한 의인들이 드리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의인된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예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부분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 칼빈은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의인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과 계시를 우선순위에 놓고 또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상했습니다. 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베드로는 그 경력과 자존심이 뭉겨진 그날 그때 그곳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모셨습니다. 자기 배에. 그리고 주님의 말에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으렴. 자존심과 어부의 상식과 자기의 통념을 뒤집어 엎고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으신 그러나 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경외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존중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자기의 모든 경력과 교만과 자존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신하며 살겠다는 존중심이 나올 때 그는 자기 앞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현대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9, 21절에서 21세기의 성도들의 모습, 2000년 전의 로마 교인들의 모습과 동일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보여졌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강단을 꾸미더라고요. 오랜만에 화분 받침을 찾았는데도 없다고 제가 또 광고를 들었어요. 저 멀리 있으면서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고민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쌀을 또 쥐고 올라와서 교육자들이 올려놓고 또 한 전도에서는 또 쌀을 또 많이 또 기부도 하고 각각 또 쌀을 쥐고 올라오신 모습들을 토요일까지 보면서 또 어제까지 또 과일과 채소들을 갖다 놓고 장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들 다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되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는데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과 남편과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왔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추수감사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과연 우리가 의인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와 완전주의자들에 의해서 피폐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마 이것을 구원파, 박옥수의 구원파, 거기서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 믿고 7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확신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완전주의자들인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품들이에요. 오늘도 나와서 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옆에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조심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 권사님에게 혹시 상처를 주지 않는가, 이 목사님한테 혹시 어려움을 주지 않는가, 그리고 이 집사님에게, 이 장로님한테 혹시 내가 무례를 범치 않는가를 서로 조심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가, 하나님이 혹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해 예배감이 다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좀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주의자들 향해서, 구원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붙잡은 자들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나가고 있다. 그게 뭐냐?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이런 자들은 조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임합니다. 예배 한순간 한순간, 찬양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부르고 헌신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받아주실까 나를. 사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얼마나 많은 쌀과 얼마나 많은 감사헌금과 얼마나 많은 봉사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눈 위에 계시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내가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게 아니냐. 주님은 그 열매를 받은 거예요. 시편 128편에 가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왜 우리가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신문 볼 때마다, 뉴스 들을 때마다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떵떵거리고 살고 사기치고 사는 자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수고한 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실 복이 뭡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삶의 열매를 드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한 자들의 후대가 드리는 축복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후손이 누구냐? 어떤 자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본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의인들의 또 다른 별칭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정직자들이 받는 축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요. 잠언 11장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입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의인은 형통하는데 그냥 형통한 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집과 직장들이 형통하게 되는 가치.
같이 흥황하게 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성읍은 누구에 의해서? 정직한 자인데. 정직한 자입니까? 오늘 얘기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 의인들, 그 정직자의 축복으로 말해서 지능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장로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건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시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목회자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정직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자들은 성읍이 흥왕하게 하겠다. 지금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암흑과 같은 세상에선 정직자의 열매를 얻기 힘듭니다. 의인된 우리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는요, 언제나 손해를 보고요, 순환을 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나라와 세상은 온통 부정부패와 거짓말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자들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집을 지어서 그 집을 줘서 팔아서 그걸 서민들에게 복지를 안겨줘야 될 나라의 정부 백성들이 그 돈을 빼갖고 자기들이 집을 짓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은퇴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그 참으로 장부를 써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패공학 속에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정직한 자들이 네가 받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은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땅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각 사람의 미래를 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곳에서도 정직을 행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도요, 주님은 여러분이 빛을 내고 있는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삶에는 언제나 흑암의 권세가 따르나 공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능력은 절대로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류에 완전히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민족이 60몇 개 민족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제2 외국어가 한국어예요. 한글이에요. 베트남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글을 못하면요 취업이 안 된답니다. 한민족은 명석한 머리와 재주에서 세계 인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화와 정신에 있어서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직함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과 기본이 무너진 반칙과 편법이 정상처럼 되어버린 후진 사회를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데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길 원하시는데 곧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그 결과로 거짓과 부패를 일삼는 그 백성들을 회개시켜 정직한 세상, 공의가 흐르는 곳을 만들기 위하여서 의인들을 지금도 부르시며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이 혼자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에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러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잘 살아, 내가 뭐 잘났다고 정직하게 해야 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람들은 매로 치고 때려도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의인들은 진리를 찾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삶은 이 땅에서 좁은 길이며 십자가를 지는 벅찬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들의 후대가 복을 받는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을에 드릴 진정한 열매입니다. 기독교 올간지에 실렸던 간증이죠. 수십 년 전 대치동 어느 교회에 다니시던 모 권사님은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친구는 도망가 버렸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채권자가 용역을 동원해 집에 찾아와서 그 권사님에게 친구 대신에 보증을 서서 당신이 갚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 친구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가 정말이냐고 물었고, 그때 권사님은 분명한 어조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권사인데 정직하니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정말 평생 땀 흘려 장만했던 자기 집을 팔아서 친구 빚을 갚아주었고, 남은 돈으로 변두리에 작은 땅을 사 조그만 집을 지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변두리가 강남의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로 개발이 되어서 거짓말 같게도 보증을 잘못 써서 잃어버렸던 돈의 10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화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예화입니다. 특별한 상황입니다.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직이 주는 대가를, 그 권사님을, 의인의 정직자의 후손이 받을 복을 그는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듣는 자 되지 마시고요, 간증을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자들의 후손이 받는 은혜를,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몇 명이 나오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교회가 커야 되냐, 그런 거 따지는 분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이 혹독하게 우리에게 한국교회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직한 의인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직자들이 받는 후대의 복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오늘 정직자들의 후대가 누린 축복의 열매를 드린 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를 베푼 자가 받는 보상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다시 일어나 의인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은혜로 사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겐 반드시 그의 삶은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게 신앙의 도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의인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열매가 더 크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석광교회를 떠난 다음에,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효분 권사님처럼, 조강국 장로님처럼, 그 외 우리 성도들처럼 계속 회자되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떠나도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은혜는 남아있겠죠. 그 모습은 남아있겠죠. 은혜를 베풀었던 자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한 것은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부터 저와 저의 아내에게, 많은 권사님들에게 주일날 올 때마다 그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사탕을 꺼내주시던 강 권사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가끔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새겨집니다. 여기 5절에 잘 되나니, 은혜를 베푼 자들은 잘 되나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우리 김득수 장로님 그 펜션을 이름 지었던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 뭐냐면 좋은, 즐거운, 보기에 아름다운, 번영, 복진데, 6절을 잘 보세요. 다시 6절을 보여주세요. 6절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영원이란 말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죽는데 자손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찔찔이 못 사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나? 걱정하지 말라는, 잘 되나니 라고 말씀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더 나가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려다. 뿔이 뭡니까? 우리의 명예예요.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가진 위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여주실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가 베풀었던 은혜들이 영원히 기념되고 명예도 높이 보존되는 삶. 한 번 교회 봉사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여러분의 자리가 보존되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억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이분의 일화가 생각나며 두세 번 언급한 적이 있고 지금도 오늘도 마음에 새겨져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작년 2월에 별세하셨지요. 한국의 최고 석각으로 평가받았고 70세가 다 돼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에서 무릎 꿇고 호텔방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고 이여령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선 10년 동안 전도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이여령 박사님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 할머니라고 합니다. 이여령 교수님은 어린 시절 할머니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어느 달빛이 환하게 비치던 밤에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 할머니는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이웃의 가난한 김씨가 쌀을 훔치러 침입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머슴들을 깨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서방, 김서방, 빨리 좀 일어나 봐요. 내가 이웃의 김씨 아저씨한테 오늘 낮에 쌀 몇 가마니 가져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바쁜지 지금 이 시간에 왔구먼. 혼자서는 못 가져가니 자네들이 지게로 한 가마씩 가져다 드리게나. 그때 쌀을 훔치러 왔던 김씨는 얼마나 죄송스럽고 고마운지 몇 번이나 엎드려 인사를 하고 떠났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6.25 전쟁이 터졌고 공산당원들이 붉은 완장을 차고 동네의 지주 부자들을 다 잡아다 인민재판에 넘겨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여령의 할머니와 가족들 또한 지주로서 붙잡혀서 공개 처형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마침 전에 쌀을 훔치러 왔던 김씨가 인민위원장 자리에 있었으며 그는 할머니와 가족들이 큰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는 이 가족만큼은 살려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가족 모두가 생명을 건졌습니다.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어린 이여령에겐 평생 마음에 새겨진 일이었고 이여령 또한 그렇게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떻게 했는데? 그냥 주기만 했는데, 받지 않고 주기만 했는데 넘치도록 후히 주고 그렇게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준 것만큼 다 계산해서 주신다는 거. 은혜 베푼 자가 받는 보상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